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교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사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자, 오늘은 기독론 네 번째 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다섯 번째 부활의 윤리적 의의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견고하게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상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부활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죄에 굴복하는 것을 중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소유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삶 자체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삶이 달라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부활을 믿음으로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그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떨 것인가 이 가상을 전제로 하면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부활이 없다면 헛될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을 믿고 죽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그 소망도 헛된 거예요. 잠자는 자도 망하는 겁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이 탐심을 절제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도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부활이 없다면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어법으로 해서 부활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헛되지 않을 것이고 죄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고 잠자는 자도 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건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이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육체적인 부활도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삶의 방향을 아래의 것, 땅의 것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은 이미 하늘이라는 용어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한 바가 있는데, 위의 것은 하늘나라와 새 시대의 의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부활을 믿고 부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기독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부활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지금 신학계 안에 이 부활에 대한 이 굉장한 이 논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활 논의를, 이 부활 교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종말론,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전통적인 그런 부활 종말론은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낙원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영혼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종말의 때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함께 영과 육이 부활한 몸이 같이 결합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전통적인 부활교리잖아요. 종말론이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냐 하면 무덤에서의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통 부활교리는 무덤에서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부터 새로운 부활교리, 새로운 종말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전통적인 교리와는 다른 새로운 종말론, 새로운 부활론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무덤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죽음에서의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죽음에서의 부활, 그것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조직 신학 교수인 그 유명한 기스베르트 그레스 하케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고, 독일 티빙겐 대학의 신약학 교수인 게르하르트 로핑크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책을 썼어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 그리고 부활, 그리고 불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결론이 뭐냐 하면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난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는 그 순간에 부활이 일어난다.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부활의 몸을 이미 입고 예수님을 만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영혼만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하늘의 육체, 이 하늘에서 입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난다. 죽음에서의 부활을 이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가톨릭계 안에서 이 전통적인 부활과 종말론, 그리고 이 새로운 부활과 종말론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대토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어떠냐 하면 1983년에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이 복음주의 신학자인 머레이 해리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과 불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하면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 그것보다도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우리가 죽는 순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이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머레이 해리스라고 하는 분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쳤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2005년에 머레이 해리스 교수님이 고린도후서 주석을 썼어요. 본인이 고린도후서 주석을 출간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난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고 성경의 가르침이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964년에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으로 이 세계 신학계에 등장한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걸 반대했습니다. 지지하지 않았어요. 전통 교리대로 무덤에서 부활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역사의 종말에
우리가 무덤에서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초창기에는 그 견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사모님은 먼저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윌겐 몰트만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본인이 깊이 연구하고 난 다음에 2020년에 책을 출간하는데 나는 영생을 믿는다. 우리나라는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지만 독일어 책 제목은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쪽으로 견해가 바뀐 겁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부활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순간에 부활이 일어난다. 종말 때가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윌겐 몰트만이 그 책에서 죽음에 다가가는 고통을 이 출생 시의 산모의 고통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새롭게 하늘나라에서 부활한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그 과정이 우리가 죽어갈 때의 고통이고 아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갈 때의 그 고통과 아픔을 부활의 빛 안에서 새롭게 해석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태어날 그 생명체를 낳는 그 고통의 시간이 바로 죽음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코로나 기간 중에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장신대에서 특별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한국 방문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저도 장신대에 가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분 제자들이 한국의 교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이 윌겐 몰트만에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렸답니다. 이제 연로하셨는데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디에 묻히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몰트만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독일 티빙겐 대학교 그 신학부 옆에 가면 이 교수들이 묻혀 있는 묘지가 있대요. 나는 거기에 묻히고 싶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그 비석의 문구를 이렇게 할 거다 하면서 1926년 출생 그리고 몇 년 사망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926년 출생 몇 년 부활 그렇게 쓰라라고 유언을 남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분이 2024년 올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묘지에 가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1926년 출생, 2024년 부활.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순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가톨릭이나 우리 개신교 안에 신학계 안에 이 두 개의 이 부활 이론 이것이 지금 토론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 죽음에서 부활한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죽는 순간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신학자들인데,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느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한다, 무덤에서의 부활보다도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지지하는 그 근거가 뭘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면, 변화산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강림한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했을 때의 모습이 미리 앞당겨서 등장한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이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부활 교리에 있어서. 자,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몸을 입은 신비로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리에 의하면 죽은 자들은 영혼만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화산상에 예수님은 지금 영혼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몸과 같이 있는 거예요. 영과 몸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이 연기 같은 몸도 없는 그런 영혼으로 그 자리에 있다. 이게 뭔가 이게 구도가 맞지 않다. 조금 구도가 이상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학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나느냐, 무덤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 부활이 일어나느냐 하는 이 문제가 가톨릭 안에서 이제 먼저 제기가 되었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죽음에서 부활한다라는 이론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 그레스 하케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변화산에서처럼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신자들은 몸도 없이 연기 같은 영혼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처럼 연기 같은 영혼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이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러면서 그레스 하케 교수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바로 기독교가 헬라화 되어가지고 기독교 교리가 타락한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헬라 철학은 몸도 없는 영혼이 저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연기 같은 영혼으로 떠돌아다녀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제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박수 갈채를 받은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가지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보다도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더 지지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 초대교회 문헌들을 이분들이 찾아봤어요. 예수님의 생애에서부터 100년 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이 거의 그대로 원형대로 남아있는 그 초대교회 문헌들을 연구를 해 보니까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발견들을 하게 되는데, 애굽 베드로 묵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인데 거기에 보면 이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상에서 몸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몸의 색깔은 장미꽃처럼 붉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히랍 베드로 묵시록 10장에 보면 그들의 머리카락은 무지개 같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랍 베드로 묵시록에 보면 이 천상에 있는 의인들의 영광스러운 육체적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고 있었는데 태양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몸은 모든 종류의 눈보다 더 희게 빛났고 어떤 장미보다도 더 붉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변화산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도 너무나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복음 9장을 그냥 모세와 엘리야의 영혼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한 게 그거예요. 몸이 없는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신비로운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모양을 봤으면 세상에 아마 내려가기 싫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화산상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한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이론의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장막집은 뭐예요? 우리 이 육체잖아요. 집이 무너진다라는 건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건 바로 하늘에서 우리가 입게 되는 하늘의 육체, heavenly body, 부활체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보면 육체 소마가 다 다르다고 하면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5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랬어요. 땅에 속한 형체, earthly body,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지금 이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heavenly body, 하늘에서 입게 되는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부활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몸이 우리가 죽으면 이것을 벗어놓고 헤븐리 바디, 하늘에서 준비된 영원한 몸을 그 순간에 입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습니다.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덧입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나라는 존재가 빠져나가는 거죠. 진정한 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입고 있던 이 몸을 땅에다가 두고 나라는 존재가 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늘의 육체를 덧입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덧입는다라는 표현 안에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성경은 영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지금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늘의 몸을 덧입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에서 헤븐리 바디를 덧입게 되는, 그래서 영혼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신비로운 몸을 입고 거기서 하늘의 육체를 덧입고 존재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가 뭘 의미할까요? 몸이 없는, 육체가 없는 발가벗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벗은 자, 그러니까 벌거벗은 영혼으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의 이 본문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그 부활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 기독교 신학자들은, 특별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 신학자들은 우리가 죽으면 몸이 없는 영혼만 그 하늘에 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에서 부활체를 입는 것을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덤에서의 부활을 계속해서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영혼이 몸이 없이 그냥 벌거벗은 영혼이 아니라 하늘의 신비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서 존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언급하는 상당히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 레기누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문헌에 보니까 그는 우리가 허물어질 때까지 곧 이 세상의 삶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죽음 이후에는 태양이 햇살을 모으듯이 데려가신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 땅에 잡아두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을 통한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죽음에서 천국으로 가는 이 사건을 성령을 통한 부활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기누스에게 보낸 편지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의 권능의 나라에 들어올 때에 몸을 왜 갖지 못하겠느냐? 곧 지상의 몸보다 더욱 훌륭한 몸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는 순간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헤븐리 바디, 신비로운 몸, 지상의 몸보다 더 훌륭한 몸을 덧입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결론은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 초대교회의 가르침은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가르침이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견해가 이제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부활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부활을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죽음에서의 부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하든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부활을 하든 어쨌든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보다,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것보다 죽는 순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산다. 저는 그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교제에서 나온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여기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승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론을 통해서 부활의 가르침을 분명히 배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강한 희망,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수요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 교리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성도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